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폭염과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오늘이 7월 18일 주일인데요. 또다시 교회 문이 닫히고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작품은요, 렘브란트의 소묘입니다. 소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연필이나 목탄, 펜 등으로 명암, 물체 명암을 위주로 표현하는 미술의 한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묘는요, 그 자체로 독립된 어떤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림의 밑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은 한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소묘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제목은 아벨을 살해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1950년에 그린 작품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가인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아벨은 농사를 짓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로 드렸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왠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화를 내고 안색이 그렇게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옳은 일을 했으면 왜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루는 가인이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벨을 죽이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가인은 온몸으로 아벨 위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죠. 아벨의 목을 조르고 있고요. 흉기로 내리치는 그 찰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가인의 손과 발, 등 어때요? 아주 다부지고 힘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만큼 아벨에 대한 미움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제는 본인도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낸 자동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요, 창세기 4장 7절이죠.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면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야기하는데요. 죄를 다스릴 영적인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강하거나 또 힘이 있어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실 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약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죠?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여러분 잘 무장하셔서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음으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두 개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는 낮은 제단이고 또 하나는 높은 제단으로 그려져 있고요. 낮은 제단에는 아마도 동생 아벨의 제단인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개 한 마리가 등장해서 이 아벨의 제단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의 영적인 상황을 개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사나운 개와 같은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모습, 그런 것이 표현이 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벨의 제단보다 높고 크고 화려하게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는데요. 가인의 실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짐승과 같이 죄악의 본성이 난무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죄악들의 모습이 점철되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되는 원인을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의 타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형식적이고 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영혼의 생명력이 그렇게 공급되어져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오늘 드리셨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온라인으로 전면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핸드폰 또 컴퓨터 앞에서 드리는 미디어 예배가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환경이 바뀌더라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에 대한 본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의 예배처럼 속은 다 썩어지고 또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없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한 분이 더 알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한번 보실까요? 뒤편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가인은 감찰하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찰은 원어의 뜻을 보면 저울에 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저울에 달아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가인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정말 기특하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야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이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셔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여러분이 꼭 소유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샬롬.